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히 기념이 될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념을 하는 그런 국경일들이 있죠. 절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강복절, 3.1절 바로 이런 그 국경일 기념일은 국경일로 삼고 국가의 소중한 날로 정해서 몇 주년 금년에는 78주년 강복절이 1945년 일본 압제로부터 바로 해방이 되어진 날 바로 강복절이 올해 이제 78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78세가 되시는 이 분들은 바로 그 해에 해방둥이라고 할 수 있죠. 해방 때에 태어나신 분이시죠. 자, 3.1절 그리고 또 나아가서 6.25는 1950년 그러니까 78년이면 5년 더 하면 83년이 되는 거죠. 6.25 날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기념일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념을 하라고 하시는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기념비는 영원히 기념이 될 영원히 물론 우리가 우리 평생에 아마 금년에 또 몇 주년 금년에 몇 주년 이런 다양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포 지역에는 이제 또 4월 달이 되면 바로 세월호가 몇 주기다. 그래서 또 이제 특별히 목포 이제 보면 막 노란 리본에다가 현수막들을 저쪽 고속도로부터 해서 북한 쪽에 많이 또 이렇게 그 걸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뭐 그런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목포 지역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자, 보통 저희 교회도 뭐 몇 주년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바로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결혼 몇 주년 기념 기억하시면서 사세요? 아마 바쁘게 살다 보니 뭐 그런 거 저런 거 기념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손꼽아 기다리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원히 기념이 될 이 기념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바로 우리가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종생활을 했어요. 그냥 갇혀 노예처럼 산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끔 만들고,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하게 한 거죠. 출애굽. 바로 애굽을 탈출했다, 애굽을 벗어났다. 그래서 출애굽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그들은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 동안을 40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무려 40년. 그리고 드디어 이 요단을 건너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감격적이죠. 큰 감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해보고 싶고 꼭 가보고 싶고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을 꼭 가게 되거나,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꼭 할 수 있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길 하나 사이에 동네가 다르고, 그리고 지역이 다르듯이 강 하나 사이에, 바다 하나 사이에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듯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너므로 광야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날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문인 이 요단을 건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이때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물이 가득 많았어요. 물이 아주 많아서 쉽게 이 요단강을 넘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넘는데, 오늘 요단강, 이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보통 홍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바람이 차차차차게 해서 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이 홍해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물이 내려오다가 물이 딱 끊어지더니 물이 그냥 벽이 되는 거예요. 물이 쌓여지는, 거기에 분명히 댐을 만든 적이 없어요. 벽을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물이 딱 끊어지면서 물이 물벽을 이루는 거예요. 물벽을.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러면서 얼마나 특이하든지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가운데에서 돌 하나씩을, 12지파가 있는데 대표들을 불러서 한 사람씩 멜만한, 힘이 세고 아주 건장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바로 나오도록 해서 그 돌 하나를, 그 바다 가운데서 그 돌 하나를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유숙할 그 장소에, 그 앞에 그 돌을 가져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조금만 동네를 벗어나든지 어디만 가도 뭘 해요? 사진을 찍어요. 뭐 하려고요? 기념으로.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는 기념으로, 내가 이곳을 구경했다는 기념으로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나님의 기념비를 꼭 세워두라는 거예요.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기념을. 그 기념을 왜 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운 이 기념비는, 첫째,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 기념을 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다 먹었다는, 드셨다는 이야기. 저 들에 나가 밭에 나가 독새풀을 뜯어다가 때로는 풀죽을 쑤어서 먹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도대체 무슨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듣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도 참 정말 지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은 단회적이 아닌 거야. 일회용이 아니야. 영원히 기억할 이 하나님의 기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봅니다. 이제 오늘 4장 1절, 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도저히 바라만 봤고 어떻게 저 강을 한번 넘어볼까 했지만,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마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꼭 하게 되어지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될 이유예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장가 보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또 결혼하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우리 사업이 한 번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한 번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바라는 꿈들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 꿈을, 그 소망을 마치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듯이 우리도 반드시 그 역사를 한번 이루게 되는 일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올 줄로 믿어요.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때가 되니 건너가는 때가 오게 된 거예요. 반드시 나는 도저히 저 강을 넘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넘어설 수 없을 거야.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반드시 넘어설 수 있는 그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바다 가운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질퍽질퍽하고 그런 진흙 같은 흙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굳게 설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취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는데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그 돌을 갖다 놓을 수 있을 테니 며칠 걸리지 않아. 오늘 다 이 일을 마치게 될 거야. 자, 그러면서 4절에 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이 돌은 그 언약궤 앞에 가서 먼저 돌부터 취하라는 거예요. 먼저 돌부터. 왜 그러겠어요? 뒤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기 때문에 먼저 앞에 가서 사람들이 밟지 않는, 사람들이 손대지 않는 가장 그 바닷속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었던 그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자,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고 해요.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을 첫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사인. 여러분, 사인을 여러분 했다는 것은 내가 증거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도장을 다 찍었어요. 도장을 찍어서 표징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사인으로도 돼요. 이제 지금은 사인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징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책임진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앞으로도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평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야. 사인, 이 표징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정이 무엇인가 내게 있어야 돼. 나도 교회를 나갔더니 왠지 내 마음이 편해지는 표정을 갖든지, 아니면 나도 무엇인가 기도를 했더니 정말 내 기도도 응답이 되어졌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야, 신기하다, 신기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인가 나도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가 뭔가 내 일이 잘 되었다든지,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해결되었다든지, 반드시 이런 어떤 경험들, 이런 어떤 표정들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심지어 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는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의 표징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표징으로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연히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가진 자가 돼야 돼. 자, 우리 한번 7절 넘어가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 강물이, 물이 많아서 막 물이 지금 넘치고 있는 그 강물이 세상에 오늘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물이 딱 끊어지면서 그 물이 크게 물이 쌓여지고 있는데, 그 장관, 그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어떻게 이게 말로 표현이 되겠으며, 이 많은 이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증거로, 표징으로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 돌들을 가져다가 우리 유숙할 곳, 들어가도 나가도 항상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인정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되리라고 하시는 것은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질 만한 그런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은함으로 세운 또 기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거든, 아, 바로 이게 내 은혜를, 이걸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 반드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으니 내가 잊지 말고 이 은혜를 꼭 붙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바로 이 사무엘은 자원함으로 바로 예벤 예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 예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라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맨날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전쟁이. 여러분, 이번에도 키르키에, 그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인접국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함께 같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그곳에서도 지금 같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리아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전은 뭐예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남북이 있듯이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자체적으로 반군이 있고 정규군이 있고 해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는, 보이지 않는 남북이 있어가지고 그들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백제가 있고 또 신라가 있고 고구려가 있듯이 이 한 나라에서 세 개의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시리아도 내전 중이야. 내전 중. 반군이 있고 뭐 정부가 싫다 해서 그냥 데모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총칼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반군 지역이에요. 반군 지역. 밉죠. 얄밉죠. 그러나 보호 차원에서 그 지역에도 구호품들이 들어가고 또 많은 그런 지원단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에 나라가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특히나 인접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툭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와서 막 노략질을 해가는 거예요. 착취해가는 거예요. 실컷 포도농사 잘 해놓으면 와서 다 뺏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 사무엘이 너무 괴롭고 백성들도 너무 괴롭고, 그러니 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한 거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부 모이십시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다시 지켜주시도록,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해서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로 치자면 큰 부흥성회를 한 겁니다. 큰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미스바 성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났던 죄들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또 물을 떠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막 물을 붓는 행위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죄악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다 쏟아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오히려 쳐들어오는 거야. 쳐들어오는 거야. 왜? 다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무기도 없어.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볼 때는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을 쉽게 취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모였다함을 듣고 전쟁을 이렇게 치러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기도하다 말고 막 그냥 걱정이 막 얼마나 막 다가오겠어요. 그러니 막 사무엘 선자를 붙잡고 사무엘 빨리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지. 우리 이대로 다 같이 함께 몰살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응답을 하실 때 급하시면 급하신 대로 응답을 주시고 또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길게 진득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급히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 막 사무엘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그래서 사무엘은 늘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구나, 그렇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즉시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큰 우레를 치고, 여러분 이번에 보셨잖아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니까 앗소리도 못하잖아요. 그 큰 건물들이 마치 무슨 성냥갑이 무너지듯이, 뭐 종이 상자가 무너지듯이 정말 그렇게 큰 건물들이 아무 힘이 없이 무력하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천둥 번개를 치고 우레를 내리면서 우르르 캉캉캉캉 하면서, 그러니 그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될 때 사무엘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 그들을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드디어 돌을 취하여서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센 사이에 바로 이 돌을 딱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이와 같이 그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하라.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민족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에벤예셀이라는 큰 기념비를 세우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왜 이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도우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그런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고, 셋째로 이 기념비를 딱 세워두니까요, 혹시라도 이 블레셋 군대가 다시 한번 또 한번 틈타볼까, 다시 한번 또 공격해볼까, 왔다가 에벤예셀이라는 기념비를 딱 보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다, 또 벼락 맞을라. 예, 천둥 번개를 치며 우레를 내려서 그들이 다 멸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적군들로 하여금 이 에벤예셀 기념비를 보는 순간에 다시는 겁이 나서 두려워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더 이상 찝쩍거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한 번도 다시는 블레셋 군대가 건드리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념비를 딱 세워두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감히 원수마귀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 이지매라고 하는 그런 왕따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만하면요 건든다고요. 이번에도 뭐 뉴스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수갑을 채고 태국에서 이렇게 붙들려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쌍방울 그룹. 여러분, 혹시 쌍방울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쌍방울 그 그룹의 회장이라는 회장. 근데 그분의 출신이 뭐라고요? 조폭이래요. 조폭.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다는 거예요. 두목. 예? 근데 그분이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냥 일반 평민 같잖아요. 뭐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조폭 두목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생명을 던져놓고 죽음을 던져놓고 그렇게 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그 사람을 아예 죽자고 대드니까 아예 겁이 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체격이 커야만 두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잘해야만 두목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배짱 좋은 사람이 두목이 된다는 거예요. 한양 배짱.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웬만해서는요 쉽게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기념비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감히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깜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6장 10절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감히 마귀의 괴계,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마귀가 나를 혼돈시키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소서 4장 25절 26절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어떤 원수마귀가 내게 온다고 나는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이 기념비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는 이 기념비를 딱 세워두고 그의 사역을 끝까지 멋지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 자, 설명합니다.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인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는 것. 이게 어떤 기념이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성찬을 하시는 거. 이제 로마의 군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만찬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만찬을 하시게 되는데, 자 20절도 함께 보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결국에 이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뿌린 피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피가 되는 거예요. 자,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출애굽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더냐? 이때 모세를 세워서 이끌어냈다고 했죠. 쉽게 이 애굽의 바로 왕과 더불어서 애굽에서 쉽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9가지의 엄청난 이 재앙을 일으키는데도 그들이 항복하고 손들었다가 다시 얼른 손 내리고 또 없었던 일로 하고 9가지 온 이 애굽 전체에 피바다가 되어지고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하고 막 이가 막 여기저기,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그 다음에 막 캄캄해지는 역사가, 막 이렇게 독종으로 막 창궐하는 역사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는데도 항복을 안 해요. 바로.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딱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양을 데려다가 이 양을 잡아서 거기서는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밤중에 이 피가 없는 가정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간에 왕이든지 왕의 아들이든지 간에 장자를 전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라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이 피를 바르라는 거, 이것이 표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인으로 보시고 피가 없는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신방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 가정에 교패를 부착하면서 반드시 기도해 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이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뿌리고 바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없는 가정은 애굽 전체의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그날 밤에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전부 죽임을 당한. 자, 말씀 한번 보시죠.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그래서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피로서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의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무덤을 남겨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돌아오는 또 부활절 때가 되어지면 저희가 또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영원토록 이 규례를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으로 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념비를 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주로 어디를 갑니까? 다 예수님이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 그래서 뭐 베데스다 연못을 간다든지, 다 그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끌려가셨던 곳, 다 이런 골목골목, 이런 거리거리, 이런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기념비야. 예수님이 남기신 기념비는 다 그게 기념비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념비는 철저하게 그 십자가가 영원한 우리의 예수님의 기념비가 될 수 있고요.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장소,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영원한 이 기념비가 될 수 있고요. 그러므로 기념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죠. 자, 내가 세울 기념비는요, 나에게도 이런 기념비가 있어야 돼. 나에게도 이런 기념비 무엇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기념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기념비를 세우겠는가, 그 중심을, 그 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잘 이해를. 기념비를 왜 세우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 수 있고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영원토록 이 기념비를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너무 지금 힘드니까 잠시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그냥 우리 사는 동안에만 믿음이겠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믿음이. 영생을 주시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자, 말씀 보시죠.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가인이야. 가인이에요. 송가인이 아니고 아담 아들 가인이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된 거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그 낳은 아들을 통해서도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게 돼. 그러니 에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쪽 가서 롯 땅에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머무는 이런 일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17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가인도 이제 그가 아내를 얻게 되고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낳은 아들이 에녹인데 이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게 돼요. 성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념비를 만들어요. 기념비를 만들어. 근데 그게 뭐냐? 자기를 지키는, 자기 울타리를 만드는 성이야. 성.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로 지키고 나의 명예로 지키고 나의 뭔가 힘으로 지키고 내 어떤 능력으로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성을 쌓는 거야. 자기의 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가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아요. 네, 더 담도 높이고 문도 철문으로 바꾸고 열쇠도 2개, 3개씩 달고 뭔가 자기 힘으로 지키는 거야. 자기 힘으로. 자,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15장.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지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는데 여러분 꼭 순종 그러면 이거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시켜 먹으려고 또 순종하라고 그런다, 이렇게 수준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게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너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그들을 전부 전멸시켜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뒤에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반드시 내가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이 왕 되었을 때 그 아말렉 사람을 다 멸해버려라. 다 왕부터 해서 전부 멸해라.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너무 양떼들 소떼들이 너무 살찌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야. 그래 그것을 안 죽이고 가져다가 한 곳에 보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예,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면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제사를 오지 않아. 시간이 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자기 임의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제사는 제사량을 통해서 드리는 그런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는 아담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한 말씀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은 그 한 가지 때문에 100가지를 지켰는데 1000가지를 지켰는데 그 한 가지 안 지켰어. 하나님이 그리고 원하시는 것도 너 100가지 지켜라 10,000가지 아니야. 한 가지만 딱 지켜다오. 그러면 네가 영원토록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네 임의로 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못 지켜서 쫓겨난 거예요. 한 가지.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가지를 못 지켜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자 다시 돌려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위해서 근심을 하시고 후회를 하시고 그러니 사무엘이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야 안무게 있지? 요즘 말 안 들어서 내가 꿀밤을 한 대 줘야 될 것 같아. 막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정말 걱정돼. 아니 하나님 아닙니다. 그 꿀밤 한 대 맞으면 박 터져요. 박 터져. 예, 사람이 꿀밤 줘도 아픈데 하나님이 꿀밤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돼요. 말하자면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고 사무엘이 그 다음날 일찍 아침에 일어났어요. 왜요? 사울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빨리 오셔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말하자면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화해를 시키려고. 화해를 시키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하여 사울 왕 찾으러 가시는 거야? 아이고 일찍이 일어나서 저 갈멜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자기가 아말렉 전쟁에서 막 이긴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신데 자기는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아주 가시하고 의시되고 기념비를 더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면서 그 사울왕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마지막을 이렇게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념비를 세우시는 그 목적은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기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함께 말씀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멋진 기념비예요. 예수 때 흔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막 돌에 맞아서 얼굴도 여기 터져 있어가지고 막 상처가 이렇게 있죠. 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막 돌 무덤에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막 무자비하게 그냥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가. 수많은 상처들. 복음을 전하다, 기도하다. 그러므로 예수 때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응답의 흔적을 가지시고, 우리가 전도하다가 정말 한 영혼을 살려보신 그런 흔적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내가 흔적을 한번 남겨보시고, 이런 기념비를 세우시라는 기념비를.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것은 내가 부자로 살다 왔습니다. 내가 막 큰 소리치며 살다 왔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막 지배하며 살고 왔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은 그러실까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다 왔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바울처럼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마 그런 믿음을 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는 흔적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다양한 흔적들을 오직 믿음으로 연관해서 주님은 그 흔적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포의 담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의지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을 마음에, 가슴에, 심령에 충만하게 새기시고, 이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날마다 함께 승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